오늘도 우리는 성도의 여정, 아마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성도의 여정이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란 말을 다시 새겨보도록 하죠. 성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한자말 거룩할 성 따를 도 이 말하면 거룩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주는, 그 말이 주는 의미를 말입니다. 내가 보통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전체 큰 주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도 예수님이 크게 큰 주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 말은 너의 전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 몸을 얼마나 제일 아끼는, 제가 볼 때 제일 아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은 통증인 것 같아요. 만약에 뜨거운 물, 뜨거운 그릇에 여러분이 손이 닿으면 어떻게 해요? 아, 뜨거워 하면서 빼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뜨겁군.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 뜨거워 하면서 빼요. 이럴 때가 제일 고통스러운데, 어느 때가 제일 고통스럽냐면 문이나 어디에 손가락이 끼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끼일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야,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사랑하냐? 아, 뜨거, 아야 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이웃이 아픔이 그렇게 나도 느끼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성도, 히브리 말로는 그들을 코데시,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 한국말로는 성도. 이 뜻은 이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리된,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네 번째는요, 아예 대답을 안 하기로 결심하고 온 분들이 계셔. 같이 해요, 같이.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신성한. 이게 참 기가 막히게, 그 뜻이 기가 막히고, 이 뜻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트러지면 뒤에 게 맨 앞으로 오면 신성한, 거룩한, 구별된, 분리된 이렇게 가면, 이게 누가 야 예수 믿으면 신성해진대, 이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처음부터 신성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엔 분리될 뿐이에요.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종이 분리하고, 플라스틱 분리하고, 유리 분리하고, 음식물 분리하는 것처럼 분리돼요. 분리되면 그때부터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게 거룩이에요. 어디까지요? 신성한 단계까지.
근데 이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어느 뛰어난 종교인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인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든 뭐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건 그럼 너무 딱딱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누가 복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유, 나는 관계없어 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제가 볼 때는 허락하신 것을 찾아가는 사람, 찾아 먹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마음이 넓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부싸움을 해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부부싸움을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밥을 안 차려주든지, 차려준 밥을 안 먹고 나가든지. 안 차려주는 사람도 속이 좁은 사람이고, 차려줬는데 안 먹고 나가는 사람,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여신도들은 밥을 차려주는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안 차려주는 쪽에 속하십니까? 자, 차려주는 쪽에 속하시면 눈을 한번 깜빡이세요. 한 사람만 깜빡이는데, 자, 우리 남신도들 부부싸움을 했어요. 밥을 차려줬어요. 밥을 먹고 가는 축에 속합니까? 안 먹고 가는 축에 속합니까? 자, 먹고 가는 축에 속하다 그러면 눈을 깜빡이세요. 한 번만 깜빡여요. 여러 번 깜빡이면 뭔가 그래. 저는 먹고 가는 축에 속할까요? 안 먹고 가는 축에 속할까요? 안 먹고 가는 축에 속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저는 속이 밴댕이 속이라 안 먹고 가는 축에 속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속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리, 구별, 거룩, 신성, 이렇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이 말 뜻이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말을 선택하실 때 이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분리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신성해져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덕목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덕목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이 말은 이웃 사랑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놓으면서.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 있을까요?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알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여러 가지를 손가락질하지만 자기들끼리만 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사실은 교회가 모르게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교회가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까닭은 그것은 기관적으로 일하는 것이고 각 개인의 삶에서는 그 삶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본인들이 헌금하고 뭐 하고는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돈 가지고 어디서 뭘 하는 거지? 라고 하고 각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분리,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은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중요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주제에 따라서 중요한 지점을 찾을 수 있지만 성경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찾으라면 바로 이 지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IMF라는 말을 알죠? 이 말은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예요. 근데 우리가 1998년에 12월 달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IMF를 맞았다. 경제 주권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 그 영상들, 대표적인 영상이 제일은행 사우들이 찍은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면 참 눈물 나요. 그때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그랬죠.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핍절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려졌어요. 그때 그 1999년도 봄에 책이 한 권이 출간이 됐어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분형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2000년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앞두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 말은 내 삶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삶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것과 결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쓴 이 책의 목차 가운데 두 번째 꼭지가 불타는 가판이에요. 아마 IMF를 예견을 했을까요? IMF 후죠. 불타는 가판이라는 꼭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현재를 불타는 가판으로 규정하고 여기 그대로 남아있으면 죽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기업은 얼마나 되었던가. 만일 그러한 기업이 있었다면 IMF는 오히려 기회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1998년 12월에 우리가 그 선언을 했고 1999년 3월에 이 책이 발간이 됐으니까 그 두 달 그 어간, 더 좁히고 나면 한 달 그 어간에 써가지고 인쇄하고 3월 달에 출간이 되었겠죠. 불타는 가판, 배에 불타는 가판이 있어요. 그 가판이 불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판 위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 가판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그 가판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불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불타는 가판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패라치면 여러분 삶의 가판은 불타고 있습니까? 어떻고 평온한 가판입니까? 본문 속의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먼저 애굽에 간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민을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주지를 받았고 정착했어요.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대우가 오랫동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현대에도 그렇지만 예전 왕조 시대에는 한 왕조가 김씨 왕조가 1000년 만년 이어지는 게 아니고 뭐 한 몇백 년, 짧으면 몇십 년 뭐 이렇게 왕조가 바뀌죠. 그러니까 요셉을 발탁하였던 왕조가 지속이 되었으면 출애굽의 상황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온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인구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셉을 아는 왕조, 그러니까 요셉 덕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일어났던 왕조는 이 요셉의 족속이 사실은 자기의 족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 경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왕조가 들어섰을 때는 말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의 소멸 걱정을 하잖아요. 왜 소멸 걱정을 해요? 출산율이 0.7% 미만으로 떨어졌대요. 빨리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빨리 낳아야 돼요. 인구가 힘이에요. 인구가. 옛날에 몰랐을 때는 인구를 늘리지 않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인구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노동을 주고 핍박하고 애들 태어나면 죽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타는 가판이 되고 만 거예요. 불타는 가판. 우린 인생의 고난을 불타는 가판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불타는 가판에 있으면 뭐 아우성이잖아요. 아우성. 예전에 우리 타이타닉 영화를 알죠? 가판은 불타진 않았지만 배가 두둥강이 쩍 나가지고 거의 뭐 불타는 가판 신세였는데 그 상황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불타는 가판에서 다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한켠에서 일어난 그 현장에서 한참 벗어난 곳 미디안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 누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평온한 곳, 행복한 곳, 풍족한 곳, 고생이라고는 없는 곳, 천국 같은 곳? 아니요. 광야가 주는 이미지는 고생하는 곳,
핍절한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런 이미지예요. 그럼 모세가 그 광야에 있다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핍절한 곳, 그가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곳,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사는 것, 그래서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 그 번화한 곳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는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광야에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유대인은 성공의 대명사 같은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유대인 민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고 몇천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에게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그 뒤로부터 나라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식에는 어떤 의식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건 뭐예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옛날에도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와서 겨우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좋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그런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선택했다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 성경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데, 우리 민족의 답이라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질문하죠.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종종 듣잖아요. 인생에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크게 생겨서 막 쫄딱 망하거나 큰 병이 들거나 그러면, 하늘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더욱 살다가 문제가 안 풀리고 뭔가 그냥 이렇게 가라앉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이렇게 당장 태도가 그렇게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태도의 변화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와 연결하고 거기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서 자기의 삶을 다시 집어넣고 거기에 질문을 하고 그렇게 질문과 답을 찾고 질문과 답을 찾아가면서 그들은 하나의 해답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교과서와 더불어서 하나의 해답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해답지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분야들이 총망라된 해답지를 가지고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과 그 해답지를 같이 놓고 자기도 그 앞에 앉아서 온 가족이 함께 또는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가 또 동료와 동료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답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선택의 행동이에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백날 천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와 더불어서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고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선택의 행동, 그게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한 가문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한 공동체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생존하고 생존하고 생존하면서 오늘날의 국가, 민족적 특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은 그들 앞에 놓여진 환경, 그리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가지고 왔던 하나님 신앙, 성경, 이 세 가지, 하나님 신앙, 성경, 환경, 이 세 가지 속에서 계속 답을 찾고 믿음의 삶을,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선택의 행동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답이 나왔을까요? 처음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인생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인생에 그런 거 없어요. 제가요, 이 주일 오후 모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우리 주일 오후 모임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더 리전 하면서 온갖 역량이 더 리전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 그래서 오늘까지 왜 고민을 했냐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오후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이 말이 나온 지가 몇 달 됐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 답이. 그냥 내 생각 정해가지고 하면 왜 못하겠어요? 오만 생각이 다 온 거예요. 책 교재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걸로 할까? 지난번에 성경 통독하고 나서는 성경 통독을 할까? 뭐 할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데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뭘 하든 시작해라.
뭘 하든 시작해라. 밥 먹고 5만 가지 잡담하다가 헤어지지 말고 일단 시작해라. 네. 일단 시작해라.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뭘 해야 될지 여기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뭘 해야 될지 지금은 공개 안 해요. 이따가 할게요. 일단 시작해라. 어떻게? 이 대화를 통해서 몇 달 동안 대화를 했잖아요. 이 대화를 통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들어있던 지식들이 있기에 그것도 하면 될까, 이것도 하면 될까, 이것도 하면 될까, 이렇게 쭉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일단 시작해라 라는 그 마음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카멜레온 알죠? 카멜레온에 타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도마뱀 박사, 카멜레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그렇죠. 색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왔으면 너는 도마뱀 박사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색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걔가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 색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신앙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철저한 성전제의 신앙이었습니다. 1년에 3차례 남자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자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에 고난이 생기고 나라가 망하고 하면서 그 성전제의 신앙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 신앙을 했더니 우리 나라가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성전제의 신앙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성전제의 신앙이 우리에게 답이 됩니까?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예전엔 예루살렘의 성전을 딱 하나 해놓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들었다면 이제는 각 지역에 회당을 만들어 놓은 회당. 그 회당이 교회의 기원이 회당이에요. 이 물리적인 교회의 기원이 회당이에요. 회당. 근데 그 회당에서는 뭐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인생의 해답을 찾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가고, 누군가 저 먼 곳에 타 지역의 유대인이 이 동네의 유대 지역으로 왔다면 그 유대인을 위하여 자기들이 모은 회비, 일종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말고 준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착해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게 회당. 그런데 그 회당의 기원을 이어받은 교회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성전제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제의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셨을까요? 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방식도 변하지 않으셨을까요? 구원의 방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만 놓고 봤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걸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뚝 끊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왜 사람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성전 제의 속에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매년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제의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그냥 요식행위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어도 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친히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이 예수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서 죽고, 누구든지 그 예수가 나의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가져갔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죄도 거기에 죽었다.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죄도 가져가 거기에 그 죄를 죽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구원의 방법을 변화시키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의 반열 위에 올라가도록 여겨주셨다. 아멘. 여겨주셨다. 이것을 가장 잘 비유한 것이 양자예요. 양자는 누구예요? 내 몸에서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로 내가 여겨줄게.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그러면 이렇게 양자로 입적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나는 이 아들을 아들로 부르는데 이 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나의 양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변화시키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실은 구약의 시대 때부터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러주시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면 자기 인생도
변할 뿐만 아니라 민족도 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듣고 보고 알았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미 모세는 40년, 그 40년의 세월 동안 애굽 황궁에서 살았지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있으니까 다 무력해진 거예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 죽을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땅에 하실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할 거야.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이 말이 믿어지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말을 들은 나의 결단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모임을 갖겠다고 그랬잖아요. 고민을 하는 건 그것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믿음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일단 해봐 라는 그 말씀이 들리자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단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고 행동까지 나가지 못하는 까닭은 뭐 때문에? 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내가 왜 고민하면서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결정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나를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나를 신뢰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왜 구원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교회 이거 이루는 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뭐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고 흩어지고 나면 똑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그릇의 크기를 키워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릇의 크기를 키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덕이 커졌어. 니네가 그릇이 커졌어. 그럼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하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니네 세상에 나가서 그 큰 그릇으로 세상에 기여해라. 네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네가 세상에 기여하는데 사람들이 너의 기여를 보고 많은 혜택을 받게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네가 성도래,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때문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이야? 그러면 나도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어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수를 더하여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변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선택의 행동을 날마다 한 걸음 내딛고 두 걸음 내딛고 세 걸음 내딛으면 그 선택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그래서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변하셨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는 변해요? 환경에 따른 방식은 변하는 거예요. 방식. 유대인이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환경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절한 삶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다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서 비난하고, 뭐 그런 선입관이 있어서 비난하고. 유대인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 잡아 죽인 건 잘못했어요. 서구의 전통에서는 유대인은 예수 잡아 죽인 민족,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냐?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냐? 토라가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냐? 여러분도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냐? 질문하세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어내요. 그리고 그 답을 얻었다면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세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는 뭘로 증명이 되느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선택의 행동을 내딛는 거예요. 내딛는 거예요. 아멘. 내디뎌야 돼요. 요새 뉴스에, TV 뉴스를 안 본 지도 몇 년 됐는데 혁신 그러잖아요. 혁신의 혁자는 가죽이에요. 가죽혁. 신은 새로울 신. 그러니까 혁신이란 말은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최고의 혁신을 이룬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혁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최고의 혁신인데, 여러분, 최고의 혁신의 정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이 십자가에 스스로를 그냥 못 박힌 거예요. 스스로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못 피했겠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이것들 다 못 쓸어버릴 것 같아서 네가 칼로 행하느냐? 십자가는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혁신. 가죽을 벗기는 고통. 그런 고통 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꾀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변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자아의 이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셋째,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땅에 사실 일이 있다.
좋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근데 이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땅에 사실 일이 있대. 그러면 이것을 매일 들으면 그 자아의 사이즈, 크기는 얼마나 커질지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가 나를 통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세계에서 창업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있대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 인구가 1500만에 불과한데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창업을 제일 많이 한대요. 창업을 제일 많이 한대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자아의 사이즈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 사이즈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대. 엄마 아빠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 우리는 내 자식, 내 아빠, 내 엄마, 내 아들, 내 딸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사고의 출발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아이의 사이즈가 달라요. 자아감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은 생각의 사이즈가 달라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나는 우리 덜 잊은 아이들도 그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곳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여기서 해봐야 지네들끼리 터지고 피나고 깨지고 고민하고 자빠지고. 그런데 자아의 사이즈가 커지면요, 세계가 나의 무대입니다. 아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변해야 돼요. 성도의 분리는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분리하세요. 그러면 그게 변화의 첫 걸음이 돼요. 날마다 교회, 우리 개신교회에 신학의 모토가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미 개혁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대요. 이미 혁신이 됐어요. 가죽이 한번 벗겨졌어요. 그런데 이 벗겨진 게 날마다 벗겨져야 된대요. 이 말은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개신이에요.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변해요. 끊임없이. 하나님도 변하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도 변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영으로 그 성령님과 늘 교통하게 되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매력이 있는. 이게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도통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근데 어떤 사람은 볼 때마다 새로워요. 지식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말도 새로워지고 행동도 새로워져요. 여러분, 누가 매력이 있겠어요? 돌덩이 것처럼 만나면 답답하고 이 사람이 매력이 있겠어요? 날마다 새로워져서 저 사람 보고 있으면 내가 뭔가 발전이 되는 것 같아, 이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겠냐고요? 돌덩이 같은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좀 날마다 새로워져 봐요. 그럼 나도 새로워져요. 나도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 말씀대로 해야지.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바라기는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더 아멘 하시고 자기를 다 새롭게 하시고, 중요한 건 새로워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향하는 선택의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근데 한 걸음 내딛고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바라는 결과를 원한다고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어디까지 걸어야 돼요? 그 결과가 보일 때까지 걸어야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아멘. 아멘. 오늘 성도의 분리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얻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1개 가져와 가지고 주님은 완고하시고 뭐 어쩌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해서 남겨서 주님 앞에, 늘 주님 앞에 막 이러지 말고, 주님 보세요, 남겼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작은 것은 네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크고 멋진 거 맡겨줄게. 아멘. 주님께 더 많이 맞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